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이솝 우화에 보면 은혜 갚은 개미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국민학교 교과서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개미가 발을 헛디뎌서 강물에 빠지지요. 그때 비둘기가 나뭇잎 한 장을 물고서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개미가 살았어요. 며칠 후에 사냥꾼이 그 비둘기를 쏘려고 총을 들고 쏘려고 하는데, 개미가 사냥꾼의 그 발을 물어서 비둘기를 살려준 이야기입니다. 은혜 갚은 개미. 어렸을 때 읽었지만 참 흐뭇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생각도 하게 되었죠. 헌혈을 많이 합니다. 대한적십자에서 30회 이상이면 은장, 50회 이상이면 금장, 100회 이상이면 명예장, 200회 이상이면 명예대장, 300회 이상이면 최고 명예대장 훈장을 수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헌혈을 많이 하신 분이 제주도에 사시는 진성협이라는 분이신데, 금년 며칠 전에 총 800회 헌혈을 한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평생 1000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살아간다. 다양한 이유에서 헌혈을 하시겠지요. 이분의 경우는 가까운 분이 혈액이 없어 죽어간 일을 경험하고서 그 일로 인해서 헌혈을 시작했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죠. 2018년도에 명예장을 받았던 황창호라는 분은 친동생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그때 헌혈을 많이 받았어요. 피를 많이, 혈액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받았던 도움에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동생이 천국으로 떠나게 된 그 다음 날부터 헌혈했다는 거예요.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던 그 마음의 사연을 듣고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보답하는 것, 사실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훌륭한데, 그 은혜를 보답한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그리고 주신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실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 참으로 불행하지요. 불행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잘나서 모든 것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된 것 다 내가 그만큼 노력했고 수고했고 힘써서 이만큼 되었지 생각하지요. 그러나
너무나도 가득한 그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부터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죠. 물론 어떤 이는 살면서 나는 조금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다, 누군가 비교하면서 나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부족한데 내가 무엇을 은혜라 말한단 말인가 싶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이렇듯 이 자리에 앉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니요.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난 것 거저 태어난 것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태어난 것 아닙니다. 부모님도 주셨고 하나님 생명 주셔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있지만 하나님이 공기 주신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물 주신 겁니다. 내가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손을 움직이고 발로 걷는 것, 내가 내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시간을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병들어 중환자실에 계신 성도님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중환자실에 계신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한 번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요, 얼마나 감사의 시간인지요. 중환자실에 있어 보세요. 물 한 모금 내 힘으로 마실 수가 없어요. 화장실도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신 것 한 끼 꿀꺽 삼키는 것, 그게 얼마나 기쁨이고 은혜고 감사인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에 시험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것 경험할 때 평범한 일상의 하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의 날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은혜란 내가 얻어내는 것 아닙니다. 내가 쟁취해내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북한 방문하셨을 때 시골길 가시는데 그 논밭에 모내기가 한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붉은 현수막이 하나 쳐져 있는데 거기에 모내기 혁명이라고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모내기가 혁명입니까? 아니, 어떻게 혁명해서 뺏어내 쟁취해내는 것입니까? 남의 것 뺏어서 내 것 만들고 내 것 쟁취해서 얻어내는 것, 거기에는 감사가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감사한다 말로 할 수는 있지만 누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음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뇌성마비로 태어나 일생을 살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시를 지었던 송명희 시인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뇌성마비였어요.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치료는 못 받았습니다. 학교는 다녀본 바가 없습니다. 겨우 숟가락을 손으로 집었던 나이가 10살입니다. 10살이 되어서 겨우 숟가락을 자기 손으로 쥐었습니다. 불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참으로 많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18살에 완성한 나라는 시가 이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여 부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며 손경민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찬양으로 올렸죠. 이런 고백의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때로는 남과 비교하면서 내게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전혀 은혜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늘에 태양이 떠 있다고, 밤하늘에 별들이 빛난다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그것을 은혜로 고백한단 말입니까?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것을 은혜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란 은혜를 은혜로 하는 영적인 것이고 그것 자체가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감사는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인사처럼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 계심의 확신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며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감사예요.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오래 목회하지 못했어요. 개척을 한 후에 한 3주간 그 교회에 목회하다가 그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젖먹이 같은 어린아이를 두고 온 마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요. 어디를 가든지 이 성도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3장 1절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참다 못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참지 못합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예요. 2장 19절 말씀대로 너희야말로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 우리가 낳은 신앙의 자녀라는 그 기쁨과 애정으로 이곳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보고 싶은 그 그리움에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게 되지요. 디모데를 보내어 사랑의 문안 인사를 전하게 되고 지금 초기교회에 불어오는 이 환난과 박해의 상황 속에 이 시험 속에 이 성도들이 어떻게 견디며 지켜나갈 수 있는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적으로 어립니다. 여러분, 어린 신앙에는 시험과 환난이 오면 넘어지기가 쉬워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든 일 잘 될 것만 같고 좋은 일만 생길 것 같고 또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시니 모든 일이
형통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환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도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소망하게 하시고 견디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바울은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돌아오면서 6절 이하를 보면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아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지키며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섰다는 소식을 듣고 주 안에 굳건히 서서 너희로 인하여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자,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희로 인하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의 일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울의 감사에 대한 생각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저울이 됩니다. 감사가 크고 깊을수록 믿음이 크고 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것을 보면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 많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감사가 많습니다.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것 믿는다면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죠.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못하니 감사 못하죠. 믿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한 마음에서 은혜를 보답하고자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그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여 보답하려는 그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감사하면 보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답하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미련하거나 진짜의 감사가 아니거나. 은혜를 은혜로 아는데 감사가 있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은 감사를 진짜의 감사로 만듭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너무나 기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녀가 똑똑해서 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가 잘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 되어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었다고도 낫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의사 만나서 의사가 치료해 줬고 좋은 약 먹어서
효과를 봤지만 이 모든 일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보답하는 마음에서 더욱 분명한 헌신자가 됩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물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보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감사함으로 순교까지 한 바울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보답이었던 거예요. 존 밀러라는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것은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깊이만큼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를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많이 누리고 많은 것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깊이를 알고 그것에 다 있는 것에 따라서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진정 은혜로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십니까? 보답하는 그 마음에서 헌신자가 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헛되게 살다가 헛되게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의 하나님의 사람 되는 사람, 감사의 사람이죠.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 이만큼의 시간과 건강과 기회와 믿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며 보답할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오직 베푸신 은혜에 감사로 살게 하시고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감사로 보답하는 감사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